신명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봉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느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뿔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죠. 재판장이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무엇보다도 왕이죠.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중보자로서 공의롭게 공평정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될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이어서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다른 지도들도 중요하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와 제사와 예배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을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들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감당하신 예수님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사람들의 왕이나 또 사람의 제사장, 선지자 역시도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누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들에게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역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정보자 역할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명과 직임을 잘 이해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죠. 삶의 우선순위. 그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이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럴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기업이 되어 주신다. 3절로 5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몫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화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죠. 속죄제도 있을 것이고 소제도 있을 것이고 화목제, 그다음 11조 헌물, 이것을 이제 분깃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받을 몫이다.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들로부터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신 바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시죠.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혹은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은 그럼 뭐 굶주리고 헐벗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같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 그러니까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가 있죠. 그게 뭐 하나님의 성소를 섬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이것 때문에 늘 갈등을 하게 되겠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자꾸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할 수가 없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할 것이냐. 현실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공급을 받는 것인데 그 이상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구할 곳이 있고 옷이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진다면 그 이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제사장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땅을 많이 사거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그게 허용이 안 돼 있어요. 허용이 안 돼 있다고요. 생활에 필요한 정도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하네. 그 이상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을 구하게 될 때 이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고 또 도피성을 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분배받게 되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흩어져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요. 그러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먼저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화재물이나 어떤 11조 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계에 필요한 것을 충족이 되면 그 나머지는 다 다른 레위인들과 나눠야 되죠. 나눠야지 정상이지. 자기들만 섬기고 계속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나눠야 되죠. 나눠야 되니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데 쓰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그렇지 않죠? 내가 고생해서 세운 교회니까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돼. 필요 이상으로 채우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한데 생계에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규례에서 우리가 장차 예견되어지는 일인데 이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 제물이란 말이에요. 화목제, 제물인데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백성들이 헌신을 안 하네.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해 이거?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은 헌신을 안 하지. 어떡하나 이거.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자기가 축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충족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할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결국 하나님 떠나버렸거든요. 성전에서 떠나고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무엇이 먼저 나는 거죠?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게 없어서 제사장도 세상으로 나갔다. 그게 먼저인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하지 못했다.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제사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사장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섬김에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이죠. 아이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주어진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세상으로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이게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 정신이 없고 또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고통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 모습일 거예요. 교회종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립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자립된 교회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다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양도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의 부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한 5%예요. 5%가 다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그 가진 사람들이 흩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교회들이 그냥 점점 몇몇 교회만 대형화되고 자신들의 배만 부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힘든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흩어 나누고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야 뭐 어쩔 수 없어요. 가진 자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게 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큰 교회는 계속 크고 없는 교회는 맨날 없고 이렇게 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나눔을 잘 실천해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본연의 사명을 지켜야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좀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게. 그러나 그것을 썩는 재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간단한 얘기거든요. 말씀은 아주 분명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가시가 뭐 굶어 죽다 천국 가면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두려워하면 주의를 못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그냥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요. 6절로 8절에 보면 본래 거주하던 곳을 떠나 중앙성소로 옮겨온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흩어져 살았단 말이죠.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지방에 살던 레위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중앙성소로 옮겨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레위 지파가 있다면, 레위 자손이 있다면 함께 섬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몫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지방에 있던 사람이 중앙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만 죄종이고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종은 종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동등하게 언제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7절로 8절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랬고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중앙성소로 오려면 가지고 있는 걸 털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없지만은 살 수 있는 집은 있겠죠.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집은 있을 거라. 그걸 정리하고 중앙성소로 왔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를 택하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핵심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항상이란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서서 하나님을 섬겨라. 서서라고 하는 말은 충성의 의미죠. 충성,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그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항상이란 말이 바로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좋을 때도 있고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모든 것이 채워질 때나 채워지지 못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도 변함없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 항상이란 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항상이잖아요. 주여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내가 세상 나갔다 오겠습니다. 불합격.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요. 같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인 만큼 오늘 말씀처럼 항상 서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자세, 우리의 주어진 이 직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항상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